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센스 있어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 센스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지금부터 말씀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분량이 제법 큰 책입니다. 이사야라든가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책을 가리켜서 대선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분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12개의 선지서는 분량이 작다 해서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 대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큽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읽다 보면 그냥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앞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이야기 같고 사실 읽다 보면 이게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할 때 먼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분들이 연구했던 결과들을 좀 통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사야서는 크게 내용적으로 두 분류로 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크게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내용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0장부터 66장까지도 또 거기서도 분류가 가능한데 40장부터 54장까지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4장까지, 55장부터 66장까지 제1, 제2, 제3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학자들이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저자마저도 아예 다 다르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저자가 다르고 제2 이사야가 저자가 다르고 제3 이사야 저자가 다르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 분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 즉 유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죄악이니 회개니 심판이니 유배 생활이니 포로 생활이니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40장으로 들어서면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40장부터는 이제 이들이 이미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너희들은 그 유배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노연하게 될 것이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형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장부터 완전히 바뀌는 분위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부터 바로 그러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7년 혹은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후에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대제국,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고레스 칙령으로 알려진 그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0장부터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딴 데로 도망가고 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죠. 이주민자들, 이민자들, 이주자들이 생겼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 상태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남은 무리들은 처참하고 절망적인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역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적응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포로 기간 동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탄식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느냐, 그런 어떤 탄식과 한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러지같이 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다인 스스로가, 포로된 자들 스스로가 우리의 처지는 버러지 같다 이거야. 내 처지가 버러지 같다 이거야.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러지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살 바에는 버러지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0장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시리에 빠져 있고 탄식하고 고통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인데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체념한 채 바벨론에 눌러앉아 버리지 말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어려워도 체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차 이루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그냥 은혜롭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만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앞으로 할 일이 있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마. 낙담하지 마. 절망하지 마. 탄식하지 마. 한탄하지 마. 팔자 타령이나 하고 있지 마. 버러지 같다라고 말하지 마. 너희들은 그보다도 훨씬 존귀한 자들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더운 날, 이 뜨거운 날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역스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상태여야겠습니까?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가령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화로운 때, 전성기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수긍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때요? 스스로 버러지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 애굽의 노예로 살 때와 같은 그런 시기, 유일한 시기가 지금의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로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곤경을 겪을 때 선포되는 경우가 반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 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러지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버러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합니까? 강하다고 합니까?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누리교회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런데도 한누리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믿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처지를 보고 절망스럽다, 벌어지 같다, 비참하다가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아니다, no!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행할 새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포로들이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 상황에서 더욱더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벨론의 모든 상황을 보세요. 온갖 화려한 궁전, 신전, 우상들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화려한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승자처럼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입니까? 아니면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들입니까? 누가 더 승리자처럼 보입니까? 누가 패배자처럼 보입니까? 지금 딱 보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이 승자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이겼고, 바벨론의 종교가 유대 종교를 이겼고, 바벨론의 정치가 유대의 정치를 이겼습니다. 모든 승리는 다 바벨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절대로 덤벼서는 안 될 것 같이 너무 막강하고 그들을 압도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강력한 바벨론과 그들의 우상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버러지와 같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노예나 다름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바벨론의 그 강력한 위험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호텔에서 우리 친척 어떤 분이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먼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 아닙니다. 아주 먼 친척입니다. 근데 그분 아드님 중에 전국구로 주먹 좀 쓰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손님들이 주로 앞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뒷부분에 다 이 어깨들이 좀, 그죠? 깍두기 형님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무시무시한지. 제 평생에 모범생처럼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먹이란 걸 써보고 살아오지를 않았잖아요. 뭐 태권도 가서 얀냠냐 이것만 해봤지. 제가 누구랑 뭐 1대1로 대결을 해보고 골목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딱 갔는데 제가 가족 중에 제일 먼 친척이니까 맨 뒷쯤에 앉았는데 제 뒤쪽으로 딱 그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쫙 다 완전히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차마 고개를 돌려도 볼 수가 없는 거, 이 사람들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 평생에 심리적으로 너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굴욕이다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지금 유대가 딱 그래요. 바벨론이 너무 막강하니까 감히 고개도 못 들어봐요. 그 정도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바벨론한테 덤비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야, 무슨 우상이야, 야 다 치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돌리는데, 눈도 못 돌리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모든 강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선지자는 강력한 바벨론의 그 힘과 권세에 대응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능력은 바벨론 같아 보이느나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다. 진정한 능력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이기는 병이, 질병이 나보다 더 강한 것 같고, 나를 이기고 있는 가난이 나를 이기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이기는 세상의 문제와 고통이 나를 이기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서 있다. 뭐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이 땅에 그 어떤 강력한 체제나 견고한 제국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비록 풀 같을지라도 버러지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풀과 같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꽃이 시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운은 일종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운은 저기 아라비아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부터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뜨겁지요. 중동에 가면 우리가 열사의 땅이라고 말하는 중동 바람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이거를 시로코라고 말하는데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동쪽인데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4월 말과 5월 초까지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푸르고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런데 그 동풍이 불면 얼마 가지도 않아서 거의 일주일 만에 그 쌩쌩하던 풀들이 완전히 싹 말라버립니다. 얼마 가지도 않아요. 일주일 만에. 야, 제가 그곳에서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구나. 한국은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가장 모든 식물들이 가장 쌩쌩할 때 아닙니까? 푸르를 때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모든 풀들이 다 마릅니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확 말라버립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풀과 꽃이 말라버리듯이 인생이란 강력한 제국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확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강력한 대제국이 고레스의 진격에 그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 스스로 문을 열고 어서 오시오 고레스 왕이시라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버리시니까 대제국 바벨론도 말라버려요. 풀같이 말라버려요. 인생 별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흔하게 말하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고. 진짜 훅 갑니다. 그게 풀이에요. 그게 꽃이에요. 들의 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 무엇이라도
시들고 마르지만 반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은 말라버릴지 몰라도 세상의 기운은 우리를 말리게 하지만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자들도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살리는 말씀, 풀과 같고 마른 꽃과 같은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독 강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포로 이스라엘이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거해서 미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나오는 높은 산, 높은 산이에요. 오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에 마치고 사무실에서 좀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바람 쐬러 잠깐 마당 나옵니다. 이 주차장에 나와서 이 교회 이 앞쪽 입구 쪽에서는 주차장 입구 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뒷걸음질려가지고 저쪽 주차장 뒤쪽으로 쭉 가면 저 멀리 장산이 보입니다. 새벽마다 저거 보면서 저거 언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언제 올라가지? 그러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 장산을 올라가리라. 근데 왜 쉽게 못 올라가요? 하도 들은 바가 많아서 그거 높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 도전을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높은 산 그리고 힘써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와 같은 표현은 결국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 외치는 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냐? 먼저는 유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곧 회복이 될 거야.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제 곧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가 열려질 거야 라고 선포를 아무래도 너무 체념한 채 있는 사람, 절망한 채 있는 사람, 나는 버러지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고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독립이니 해방이니 회복이니 구원이니 안 먹히는 겁니다. 안 먹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해방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런 얘기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 결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들이 늘 보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을 앞다고 있는 이 바벨론의 문화, 우상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문화, 그들의 강력한 문명,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현실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문화나 모든 사고 가치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 체계를 장악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장악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완전히 바뀌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봅니까? 세상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예언자는 정말로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할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언약적인 신실함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꽃과 같이 시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치 못했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신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존재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때 그 착하고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될지 몰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달리 쉽게 변해버리는 그들과 달리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의 뜻과 계획,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실함이 쉽게 마르고 변하는 것과 달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동안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로서 어떻게 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문제 하나쯤 없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아지면 좋겠는데,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처지, 형편과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많은 무거운 짐이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해야 할 것 같고 말씀도 증거해야 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픈 자들은 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야 하는데 많은 무거운 짐이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거운 짐 안에 허덕이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결국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새로운 전망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또 다른 하나 변치 않는 현실은 뭐냐?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올 새로운 미래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에스겔이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을 선포받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이란 얘기는 누굽니까? 죽은 시체들입니다. 사실 시체도 아니에요. 뼈만 남았으니까. 죽은 지 한참 너무 오래돼가지고 뼈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자 그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시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시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면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우리의 영화와 우리의 승리도 꽃과 풀처럼 마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고 꽃이나 풀처럼 결국 그 모든 것도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은 어쩌면 나는 마른 뼈로 남고 싶어요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있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마른 뼈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 마른 뼈에게 말씀하셔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도록 그들을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령과 예수를 가장 열망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삶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해요. 하지만 나는 강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말씀 있는 자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희망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하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누리교회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금부터의 문제는 뭡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는데 한누리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키고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대학생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완전히 제가 변화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선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선배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몇 번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죠? 저는 똑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당연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항상 같이 먹는다니까 매번 열어야죠. 매번 열어야죠. 매 순간 열어야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 할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몇 번 영접해야죠? 한 번요. 왜요? 결코 나를 들어오시면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물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뭐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진리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어요.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은 말씀이 제 심령에 강력하게 와서 꽂혀서 그 순간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목사가 좋은 말 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하게 꼽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수록 그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로 한누리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의 처지가 변화되는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변화되고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